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이 대지가 1, 2, 3대지가 없어요. 새로운 전도자라든지 새로운 신자들이 오실 것 같아서 그냥 원 포인트로 설교를 이어가고요. 본문도 좀 우리에게 좀 편안한, 좀 아시는 본문에서 제가 발췌를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포커스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이 사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같이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같은 사람,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는 첫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내 첫 인상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첫 인상이 그대로 그냥 선입견으로 굳어집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고 인간관계가 좀 많아질수록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진 첫 인상, 그것이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전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쉽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첫인상은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첫인상이 안 좋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좀 별로인 사람, 게다가 소문도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리고 나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우리는 속으로 뭔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박힌 이 첫인상은요, 뭐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인상이 아주 지독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니거든요. 평범한 여인의 인생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을 싫어하고 이 여인을 좀 약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답이 없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역사적으로도 그 증오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로 유일 왕국이었던 그 왕국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두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곱게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오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정착시키면 동화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다. 이런 정책은 그 이후로 알렉산더가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수르바벨 총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맨 처음 했던 것은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자, 우리도 그 일에 좀 하면 안 될까? 우리도 끼워주면 안 되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르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많은 리더십들이 안 돼, 너네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네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잖아 라고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바사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을 주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끝까지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미운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온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아마 마을 사람들은 지금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못 본 척했을 겁니다. 말도 섞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담아 주의를 기울일 사람은 이 마을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여인 또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거죠. 그러니 결국 마을 사람들과 이 여인은 서로가 서로를 공기 보듯이 서로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서로 없는 듯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큰 변화는 바로 이 여인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 여인과 이 마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쩌다 눈 마주쳐도 못 본 척 피했을 관계인데 이날은 이 여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과거를 알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다. 와보라, 와보라 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인상이 안 좋았어요.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낯선 유대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유대인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잖아도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데 이 낯선 사람이 첫인상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인상도 첫인상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이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바뀌게 되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와 약점과 죄의 문제를 아시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4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호칭이 변합니다. 선지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나 봐요. 그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 명쾌한 해답을 듣고 난 후에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 2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소리로 시작.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다, 즉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앞에 죄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 죄는 복입니다. 예수 앞에 죄는 복이에요. 예수 없는 죄는 멸망이고 그리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결과로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 그 안에서의 죄의 발견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함께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려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상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죄를 어떻게 막아내려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사실상 전부예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육체로 살아가면서, 아니 죄성보다도 더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에게 침투하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죄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죄는 심판거리이지만 신자들에게 죄는 성화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죄의 발견, 죄에 대한 경계, 이를 통하여서 신자들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경건해지며 더욱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요한 1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십자가 밖의 사람들은 죄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즐거움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죄를 부정해요. 그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죄의 실체를 알고는요, 절망해 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잔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누구도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18세기에 그리고 18세기부터 시작했던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정치의 발전과 경제의 부흥을 통하여서 19세기에 잠깐 동안 인류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필요 없는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대전을 보면서 그 잔인함을 통하여서 과연 인간에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회의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지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는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죄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가지들, 죄의 흔적들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이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밖에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다섯 있지만 지금도 네 남편 아니잖아 라는 이 말씀은 부끄러워할 겁니다. 수치스러워할 겁니다. 당신이 뭘 하냐고.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5번이나 남편을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고. 이렇게 아마 반항을 하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녀는요, 지금 남편 말고 7번째, 8번째 남편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자기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이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완벽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것이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죄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어떻게 다루냐?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영성의 척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그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닮고 싶진 하나도 없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기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를 통하여 자기에게 닫혀졌던 이웃의 문을 여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보라, 내게 행한 일, 나에게 있던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가, 이 유대인 남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와 보라, 너희 죄도 이 예수 앞에서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었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정욕이 없어, 탐심이 없어,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죄를 초월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그동안 지금처럼 요한복음 4장을 수가서 여인에게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동안 손가락질했고 이 여인을 못 본 척했고 이 여인과 비껴가고자 했었던 이 마을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의 변화를 함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원래 이 여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워요.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여인의 말 때문이었어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39절 맨 처음에 여자의 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개해줘서 고마워, 땡큐,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39절 다시 한번, 여자의 말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었지만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말하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1절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붙잡았고 결국에는 여자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42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굳이 마을 사람들이 다시 여인에게 찾아와 미주할 고주할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나하고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너무 레벨이 달라요. 나는 저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말 섞는 것도 힘들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굳이 찾아와서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42절에서 이 여인과는 다르게 평범한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절의 그 시작은 여인의 말 때문이었어요. 근데 40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더 많이 말씀을 청합니다.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충만하게 되고 결국 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의 뉘앙스는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새침대기처럼 얄밉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들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너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친히 들었고 너와 똑같이 우리도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도 너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도 너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42절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42절의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한 고백이 아닙니다. 굳이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솔직히 안 해도 될 만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리된 너의 과거와 너의 죄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도 정리가 되었어. 이제 너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같게 되었어 라는 말씀이지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다라는 고백이에요. 너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번듯한 남편이 있고 너와 달리 우리에게는 정돈된 집이 있고 너와 달리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그래서 집 밖에서 네가 우리 집을 보면서 부러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나도 너와 똑같았어. 해결되지 못했어. 그런데 그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통해 듣게 되었어. 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야. 너와 나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은 믿음인 거야. 너와 나는 같은 사람, 같은 믿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야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해결된 자신의 죄를 통해 전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들은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적인 죄에 대한 태도는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가 보더라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비참한 사람은 손가락에 떠놓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척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바로 죄에 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해요. 동일합니다. 이 여인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고 자기를 냉랭한 눈초리로 봤던, 어쩌면 찾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 복음 받았다라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심부름 할게요. 밥 해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와보라라고 얘기하고 말하기 싫은 자기의 과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42절을 보니까 이틀 동안 유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입 꾹 닫지 않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자기에게 전도했던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의 말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너와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자기에게 가득한 충만한 복음을 이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증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복음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 기도와 찬송과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변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행함의 방향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더욱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하나님만 사랑한다, 난 하나님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다 함께 시작 수 없느니라. 사랑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힘내, 내일부터는 더 사랑, 온전히 사랑하자. 애니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떠드는 하나님 사랑,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찾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골방이에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향하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끝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 선교해야 할 곳은 그러므로 가야 할 곳입니다. 가고 싶은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갈 만한 사람만 가는 곳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 누군가 형제를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굳이 찍어주셨는데 그곳을 가야 할 사람들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하고 그러므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처럼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는데요, 목사님처럼 성경에 대해서 척척척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어느 누구가, 어느 신학자가, 어느 선교학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할 만한, 선교할 만한 그 선교 사역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너 혼자만 은혜 받고 말지, 구원 받고 말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발걸음은 그러므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간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웃을 향하여 증거하러 가는 이 발걸음에는 어느 텀이 없어요. 그러므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가 우리 해피투게더예요. 그렇죠.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죠?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요? 네. 아까 광고를 차마 못했는데요, 다음 주 해피투게더는 2부와 3부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10시에 오시면 돼요.
네, 목사님 아직까지 제가 컨택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제가 기도만 하고 있고 아직 전화도 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 많이 타는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아요, 여러분들 부끄러움 많이 타는 거. 그래서 제 옆에서 식사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피투게더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면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찬송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해피투게더는 결코 전도는 결코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데이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정리한다고 했죠. 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 반응이 쉬운 말로 뭡니까?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졸릴 때 자는 겁니다. 화장실이 할 때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에요. 생명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는 생명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현장성이 있습니까? 그냥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 그것으로 천국 티켓 확보한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성이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생뚱맞게 느껴집니까? 어제 저녁 뭐 먹었더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과연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다음 주일 내 옆자리에 누구를 내가 모시고 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생명력을 믿으시고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레벨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상도 다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같은 사람이고 같은 믿음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을 욕하던 동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의 문제로 죽어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건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욕먹던 여인도 욕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 본질은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지는 다를지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문제와 더불어서 삶의 문제도 해결된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보다도 이처럼 예배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가집니다. 주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증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에 충만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의 다른 마을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의 말씀에 충만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손가락을 했던 여인을 찾아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해야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가득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상처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일상처럼 말하는,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